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하다.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다. 관계가 깨져서 불행하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불행하다라고 불행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성공했어도 기쁨이 없고, 가정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도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하게 되잖아요. 웃고 있지만 기쁘지 않고,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성탄은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이 무엇인지, 왜 세상의 기쁨은 사람을 속이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만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고통을 받고 살도록, 좌절하며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상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상태였었어요. 에덴 동산은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기쁨의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이유 없이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기쁨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도적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마귀가 참 기쁨을 빼앗고 거짓 기쁨으로 살도록 속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걸 가져야 행복해. 이걸 놓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기쁨인 줄을 알고, 성공이 기쁨인 줄을 알고, 쾌락이 기쁨인 줄을 알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쁨인지를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세상이 주는 기쁨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그러나 마침내 기쁨을 얻더라도 얻고 나면은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결국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버리면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그냥 안달을 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버리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대통령 되고 나서 허무하다는 거야.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아는데 들어가고 나면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이 기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거기 그것을 마음과 소극이 한다. 그거 얻어야 기쁨이다. 그거 얻어야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술 취하는 기쁨과 같아요. 술은 점점 더 빠져들게 하잖아요.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한 잔 먹어라. 한 잔만 먹어라. 그렇게 놓고 이 술에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손이 떨립니다. 나중에는 중풍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처음엔 웃게 하며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엔 사람을 텅 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후회와 좌절과 허탈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어주세요.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와 좌절과 허탈만 남는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내가 한 모든 일을 살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잡는 기쁨은 다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붙잡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부질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기쁨의 결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취해서 이렇게 허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망할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어서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은 문제를 보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직접 기쁨을 한아름 친히 안고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늘의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기쁨 자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기쁨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제사함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내용이 어떤 기쁨의 내용이에요? 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냐? 죄사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정죄가 사라질 때 오는 기쁨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안다면은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기쁨이잖아요.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다.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그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죽음의 끝이 아님을 아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기쁨. 함께 하심의 기쁨.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알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자가 사형받을 구용 가운데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누가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은 이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에요. 세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기다린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하필 다윗의 동네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아무 동네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
왜 다윗의 동네에 오셨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의 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완벽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야.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 자,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드는 거야. 언약을 붙들어. 다윗의 동네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큰 돈 벌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기다린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기쁨을 보내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에 오시는 언약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이 이 몸의 표였다면은, 이 육신의 표, 이게 할례잖아요. 이 할례 언약이 육에만 그 할례를 행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 오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에요.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이 기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다. 받는 즉시 충만한 거야. 세상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이렇게 해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질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거 받는 즉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야.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평안을 말해야 하지만은 이 평안은 기쁨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 평안은 기쁨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내 내면에다가 주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임을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기쁨을 얻으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빼앗을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 환경이 바뀌어도, 고난이 와도, 상황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단에서 그냥 기쁨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주는 기쁨은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새 법을 써주잖아요. 응? 새 영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다가 새겨주시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밖에 있는 기쁨이야. 밖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돈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건 그게 밖이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새겨진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밖에 있는 기쁨이고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 신기하게도 자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여 받을 때 이런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받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함께 이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들어오면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기쁨 이걸 받으면은 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은 마음에 생명으로 생명을 법으로 새겨주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러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법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새겨지고 기쁨이 새겨져가지고 마음 안에서부터 주체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누가 막을 수 없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모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살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싹 지나가는 잠자리에 들어올렸을 때도 지나가고 그게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한 사람이 가면은 쫓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러분들은 겪어보지는 못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고 살 수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병원에 가면 여기다 딱 찍어갖고 산소 포화도를 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는데 이 성모병원에서 이 방문 간호사가 와가지고 얼굴이 심각하게 지면서 문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하루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우리 신혜 집사한테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했더니 90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89, 79에서 89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쫙 검색을 하니까 90 이하로 내려가면 빨리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이제 세브란스 응급실을 저녁 때 이제 간 거예요. 저녁 때 가면서 그 차에 이제 타고 우리 사모는 조수석에 앉아있고 저는 뒤에 앉아있고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한 열흘 정도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임했는지 이런 평강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평강,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가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보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이 과정의 구원의 서정의 과정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평강을 주고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이렇게 이번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에게 이런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이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마음의 법으로 새겨주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들 먼저 떠났더라고 해도 제가 기쁜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은 뭐 10년을 일찍 죽든가 10년을 늦게 죽든가 그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 10년, 20년은 훅훅훅 지나가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요. 그렇게 세상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먼저 죽고 늦게 죽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평강을 누리는 그 성공인 거고, 아무리 뭐 80년, 90년, 100년을 100년 더 사는 사람들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을 사모가 누리겠다는 것을 직접 자기 말로 나에게 이렇게 듣게 하고, 내가 그거를 위로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법을 마음에다 새겨줘서 이 법, 새겨준 법, 이 새겨준 기쁨, 이 새겨준 그 마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줄 알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사모가 사모를 천국에 데려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쁨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고요? 어제도 말씀 전한 바대로 자신의 마음이 먼저 다윗의 동네가 될 때에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동네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다윗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제 그 혜택을 주십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들도 다윗의 동네가 됐을 때. 다윗의 동네란 어떤 동네라고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 마음이 다윗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서 내가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로를 쌓고 무슨 선행을 하고 고기를 안 먹고 무슨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수행을 거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내가 천국에 임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그렇게 될 사람 없을 거예요. 없어. 첫 번째는 나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성철 승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성철 승려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성철 승려와 같이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잠도
두루누서 자지 않고 옷도 한 벌 입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못 갔다는 거야. 어떻게 되면 간다고요? 다윗의 동네가 되면은 언약을 믿기만 하면 다윗의 동네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윗의 동네만 되면 되는 거야.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다윗의 동네가 됩니다. 그 마음을 다윗의 동네를 삼으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마음, 언약을 기다리는 마음, 언약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뻐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기뻐할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언약을 믿는 당신에게 축복하십시오. 언약을 믿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 야, 기뻐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야? 아, 기뻐할 게 뭐 있어야지 기뻐하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도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라가 뭐 부도가 난다고 그렇게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어. 환율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거를 들으면은 기쁨 다 뺏겨.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세상 겉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찾으면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을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에게 주셨어요. 제사함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이 이루어졌고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어요? 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야. 응?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에 믿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셨다니까. 임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느낌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도 실제는 어떻게 된다?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해야지. 임한 거야. 왜? 언약을 믿는 자에게 다윗의 마을에 예수님이 임하셨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임한 다윗의 마을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언약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다 마음에 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 세상의 기쁨에 쪼들려서 사는 거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으려고 그거에 정신이 없어. 여러분들 밖에 있는 거에 대한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올 성탄절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짓 기쁨을 쫓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동네가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이런 큰 기쁨을 주러 오신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마음에 모시고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믿고 마음이 다윗의 동네가 되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기쁨의 법을 새김받고 큰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